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하도 잘 먹여주셔가지고 단추를 잠글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참 복되고 좋은 일인데 두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이걸 입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분의 1이라도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평생 말씀을 전해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로서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 어디 이렇게 집회를 나와서 전하든 아니면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든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담아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하고 싶은데 어떤 때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힘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그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껴져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평생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나는 꼭 하늘나라를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 아프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해서 가고 뭐 이 땅에서 힘들게 사니까 힘 안 들게 사는 것이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가면 영원 무궁토록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기쁘게 되지 않으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완전 데려와 버렸다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근데 이 주님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여러분을 안 데려가시겠어요? 에녹이 이렇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영감의 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고대하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에녹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의 에녹을 만나러 왔다가 또 다시 하늘에 가시고 왔다가 또 가시고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또 하늘에 데려가는 거죠. 그런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조화가 되고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복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같이 있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겁니다. 가끔 방송에 보면 이렇게 매 맞는 아내에 관련된 방송이 나와요. 근데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되면 이분이 이 여자분이 아내가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살 수 있는 곳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다시금 이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완전히 조화가 되는 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보증이 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면 우리의 인식을 끊으시면 나중에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장종아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식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다시금 영원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부활의 신앙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왜 영혼 지옥설이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것인지 관련된 이야기를 어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어 의롭게 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집회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 15장에는 나이가 이미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식이 없었지요. 지금도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인데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도 끊기고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만약에 시집 와서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 맞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의 일생의 소원이 있다면 자식을 갖는 거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그러셨죠. 아브라함이 앞으로 나가보니까 그 깜깜한 하늘을 보시며 뭐 지금처럼 이렇게 빛이 있었겠습니까? 전국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얼마나 깜깜한 그런 하늘을 보시며 저 하늘의 별을 좀 한번 세볼래? 별을 좀 한번 세볼래? 아브라함이 실제로 셌을지 몰라요. 하나, 둘, 셋 아무리 세도 별을 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많아서 못 세겠는데요. 그래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아내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 버렸고 병수도 다 끊기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너무 많은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약속과 같은 약속이었지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누구를 믿는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기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뭐 했다? 믿었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쉽게 말하면 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의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표현이 상당히 어색하실 거예요. 제가 꽤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떻게 연예인이 연결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소개를 시켜서 그래서 이 연예인이 저랑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한 2년 정도를 다니다가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구속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그래서 왜 갸우뚱거리냐 이렇게 나중에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왜 목사님 자꾸 구속이라는 말을 쓰세요? 구속이 감옥에 가는 구속을 생각해요. 이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처음 오시는 분들 되게 어색하면 이게 죄인 혹은 죄인의 반대 의인 그런 말 할 때의 의자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주 조금 더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르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누가 믿은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가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죽은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4장 17절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하시며 살리시며 그 다음에 없는 것을 뭐처럼 부르시는 이시니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뭐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두 가지의 사항인데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제가 어제 설명드린 죽음의 문제에 관련해서 설명드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뭐한 자를 죽은 자를 살린다. 이게 뭐예요? 부활. 부활이에요. 부활. 제가 첫날서부터 말씀드린 그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교의 선은 뭐다? 이 정도면 크게 하셔야 되는데 다시 기독교의 선은 뭐다? 다시 기독교의 선은 뭐다? 선생님 원래 경상도 분들이 벌써 잊어버렸어요? 이번 주 내내 목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충청도인데 충청도 사람이 그럽니다. 말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처럼 영원히 살라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건 살라는 명령처럼 기독교의 선은 창조의 목적처럼 뭐 하는 것? 존재하는 게 선이다.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악은 뭐다?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비존재에서 존재케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이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걸 믿은 것입니다. 네. 또 다른 하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 없는 것에서 있는 거로 바뀌는 게 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거 없었어요. 무에서 유가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창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부활과 창조의 사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쭉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부활의 하나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 22장을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가 된 나이에 너가 자식이 있겠다 해서 드디어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지요. 이삭. 정말 특별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가서 뭐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얘기하면 100% 뭐 할 게 뻔합니까? 아니 이놈의 양반이 로망이 들렸나.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어느 날 사환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이 10대 때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으로 간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산에 올라가서 드릴 불과 장작들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사 지낼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지.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 사실을 아들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참 대단한 아들입니다. 돌단을 쌓을 때 이삭도 같이 쌓았을까요? 그랬을까요? 같이 쌓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삭아 누울래?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 하려 하더니 잡으려 하더니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요? 죽이는 척 했을까요? 진짜 아브라함이 죽이는 척 했을까요?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요? 진짜로. 저 같으면 죽이는 척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한쪽 눈을 못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를 갔는데 한쪽 눈이 좀 이상하다고 해요. 조금 더 지켜보자고 얘기하더라고요. 눈을 뜨기는 떴는데 그쪽 눈이 이상한 겁니다. 아, 얘가 한쪽 눈이 사시 같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볼 때 초점을 잘 못 맞춥니다. 저희 큰아들이. 저희 집이나 저희 처갓집이란 눈으로 시력이 나쁘거나 뭐 눈이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데리고 갔는데 그 안과에서 조금 큰 병원에 좀 가보세요. 그래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에 이제 안과 전문의 여린이 전문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보더니 제가 목사를 갑니다. 목사님, 이 아이의 눈이 희귀병입니다. 그래요. 듀안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좀 무슨 병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안쪽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일단 그냥 지나다가 나중에 수술을 하시죠. 그래요. 그럼 수술하면 되는 겁니까? 수술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수술해야 됩니다. 그 아이가 3살쯤 됐을 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 그 조그만 그 아이, 3살짜리 그 아이를 전신마취를 시키고 수술해야 되는데 그 전신마취를 시키고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이 엄마 아빠의 심정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야, 이 목사 테니스 치자. 그래요. 전화가 왔어요. 제 상황을 모르는 거죠. 제가 테니스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있는 동안 그 아이의 수술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밖에서 물 한 모금도 함께 먹지 못하며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그건 죽을 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 그 착하디 착한 아들, 차라리 아버지에게 반항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반항도 하지 않는, 그래서 단을 자기 손수 아버지와 함께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몸을 꽁꽁 묶을 때 그냥 묶이고 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을 향하여 칼을 쥐고 손을 높이 들고 그 자식을 가슴을 향하여 칼을 내리 꽂아야만 하는 아브라함의 심령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냥 죽이려고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을 향하여 찔러 내려 치는 겁니다. 내리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손을 잡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뭐를 준비하셨습니까? 양을 준비하셨죠. 이 부분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으니까 이삭을 드렸으니까 드렸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삭을 거기서 뭐 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까? 죽인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히실 때 이미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여기서 퀘스천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머리 가운데 드는 퀘스천이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을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식이 주신 아들이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이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식이 많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한지라?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누구 한 명이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가 아팠는데 그 되게 아플 때 뉴스타트를 하고 채식을 하고 물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하고 했더니 완전히 회복되었다 라고 하면 뉴스타트에 대한 확신이 가져집니까? 안 가져집니까? 가져져요? 안 가져져요? 가져지죠.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죽은 자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경험해보지 못한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해서요.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 내가 아는 신뢰하는 어떤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돈의 힘 혹은 권력의 힘,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동원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누구에게 의지하기 싶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내 경험과 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신앙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살겠고 한 번도 죽었다 살아난 적을 있는 걸 우리도 보았어요? 못 봤어요? 우리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키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기 직장에서만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만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일상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로 여기셨다? 뭐로 여기셨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여러분의 의로 여기시다 그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은 로마서 4장 17절에 의하면 첫 번째는 부활의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부활의 하나님, 존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냐? 이 믿음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있다는 게 정말 피곤하고 부담이에요. 여러분, 물건도 쓸모없으면 잘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가든지 저희 교회를 보든지 어디를 가서 보더라도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쭉 뷔페식으로 차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면 맨 마지막에 이제 과일이 있습니다. 사과철에는 사과가 있고 포도철에는 포도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교회 아침 예배를 끝나고 이제 저희 소그룹 결석자들과 소그룹 리더들과 파악하고 또 손님 오면 얘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밥을 먹으러 맨 나중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일 중에 제일 잘생기고 예쁜 게 남아있을까요? 제일 못생기고 맛대가 이렇게 생긴 게 남아있을까요? 그 모습을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몇 번 보더니 그 다음부터 목사님 항상 늦게 오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항상 좋은 걸 빼놨다가 나중에 주셔요. 여러분, 물건도 나쁜 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좋은 거 고릅니까? 나쁜 거 고릅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나쁜 거 고르세요 그렇게 말은 안 할게요. 저도 좋은 거 고르니까요.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40대 후반의 나이에 건설업계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어느 날 이분을 찾아갔더니 이분이 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힘듭니까? 그랬더니 뭐 몸이 마비가 된 게 물론 제일 힘들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이 힘든데 내가 이제 가족들에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힘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렇게 가치 있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가치 있게 되려고 노력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나오는 건 그냥 집에서처럼 반바지 입고 그냥 모자 눌러 쓰고 스레빠시 입고 이렇게 안 입고 이렇게 입고 여러분 앞에 나오는 건 뭐냐면 가치 있는 사람 되려고 그런 거죠. 가치 있는 사람 되려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게 참 피곤합니다. 어제 저희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제가 저희가 아직 고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이 아이가 칼이 죽었어요. 국어 성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국어만을 한 2달 동안 드립다 팠더니 국어 점수는 10점 이상이 올랐는데 자기가 그렇게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영어 수학은 점수가 떨어졌다고 절망해요. 그래서 아빠 목숨을 걸고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치 있는 사람 되려고. 참 가치 있는 사람 되려고 힘들게 살아가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대한민국 교육계 현실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 되려고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너는 비투성이라도 살아라. 비투성이라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충청 앞에 장막공예를 진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목요일쯤이었어요.